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요즘에 그냥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 드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건강 잘 챙길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셔서 참회와 감사, 그리고 감격과 기대를 가지고 드리는 저희 예배에 약속하신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고 덧없이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영혼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과 욕망과 경쟁을 위한 갈등과 시비를 멈추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구원의 즐거움과 하늘의 평화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 사회와 전 지구촌의 일상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우리 영혼에, 또 우리 코로나로 신음하는 우리 세계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세월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강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신동일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뜻을 맞춰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혼과 영과 모든 것을 드려서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거민들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쇠약하고 쇠잔하여 온 대륙이 확장하여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증가하고 있는 사망자를 맞이하여 마음이 즐거웠던 자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사망과 애통함과 슬픔과 낭만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실과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저희들은 세속 속의 욕망 속에 저희들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범죄한 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모르고 지은 죄도 모두 씻겨 주사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입술과 마음은 달라 입술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행위는 있으나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우리가 그런 자들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와 보아 더 이상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찬양하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이성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무지한 감정을 매몰려 저희들이 주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부흥케 하신 하나님, 10월의 아름다운 계절 가을, 저희 지금 마지막 10월을 가고 있습니다. 평년 같으면 창립 주일 예배와 찬양과 교제의 터인데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능력한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저희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들으며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항상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이 상처 입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사탄과 어둠의 세계에서 당당히 빠져나가게 하옵시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는 성도가 있다면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함께 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사고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속히 치료의 역사와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할빈교회 축복하시고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하나하나를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건강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권능과 역사하여 주시고 신령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선포되는 약속의 영적 말씀을 우리 침체된 영혼들에게 영적 회복의 역사와 그 말씀을 인하여 은혜에 충만한 영혼을 사모하는 이에게 흡족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모저모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성경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신약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설교는 모든 대중을 향해서 드려지는 말씀이라고 본다면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봉독하실 때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먼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평화가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극도의 혼란과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국민들은 당황했고 예측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모두가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지도자가, 2명의 지도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경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시대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던 윌리엄 템플 주교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영국 여왕은 두 사람에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설을 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은 그들이 존경하는 두 지도자의 연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서로 짜고 친 것도 아닌데 두 사람의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 참 이상하게도 똑같았다고 합니다. 처칠 경도 윌리엄 템플 주교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 같이 똑같이 이런 말로 그 연설을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면,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히 무릎을 꿇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렸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다수 영국 국민들은 그 당시 상황에서 감동했고, 그 다음날 주일 전국의 모든 교회에서 일제히 종이 울리자 전 국민의 70% 이상이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어찌 보면 그들 평생에서 가장 간절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마음은 안정되었고,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국민적인 용기가 생겼다고, 이것은 교회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국의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벌써 10월도 그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한 해도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돌아보면 2020년 올 한 해는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 역시 재난의 한 해였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례 없이 긴 장마, 여러 번에 걸쳐 일어난 태풍, 그리고 1년을 이어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와 그로 인한 경제적인 심각한 타격은 우리 사회 전체를 격심한 불안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요즘에는 독감 백신과 또 택배 기사들의 잦은 사망 사건이 이어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더해 가고 있는데, 이런 국가적인 위기, 이런 역사적인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일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라고 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처칠과 윌리엄 템플 주교의 말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그 무분별한 자원 개발과 그리고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리의 과거의 죄를 깊이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의 말씀은 그 진리를,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일이 예배라고 하는 진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형 아론과 함께 이제 바로왕 앞에 서는 장면으로부터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 왕 앞에 선 것으로부터 이 장면이 드라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바로에게 이것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요청이 바로에게 한 모세와 아론의 요청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요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요청을 하겠어요? 이제 우리 민족에 대한 구속을 멈춰 주십시오. 우리 민족에 대한 탄압을 멈춰 주십시오. 우리 민족에 대한 노역을 멈춰 주십시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십시오. 자유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치적인 요구,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요청은 다만 이런 것이었습니다. 광야로 나아가 우리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요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였을까? 예배 드린다고 해야 보내줄 것 같아서 그런 것인가? 한때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광야로 싹 도망 나갔다가 틈을 봐서 싹 도망가려고 그런 하나의 트릭이 아니었을까? 속임수가 아니었을까? 술수가 아니었을까? 전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만이 이스라엘 민족과 역사의 불행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참된 예배야말로 근본적으로 어둠의 세력, 어둠의 권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하는 것을,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먼저 정치적인 요구 이전에 먼저 종교적인 요구, 예배에 대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기 때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재난의 시대인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요청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밝은 곳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데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보면서 물었습니다. 젊은이, 뭘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나? 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밝은 가로등 밑에서 지갑 하나를 못 찾아? 그게 아니라요. 사실은 지갑을 저 어두운 구석에서 잃어버렸거든요. 그래? 그러면 거기 와서 찾아야지 왜 여기 밝은 곳에서 찾나? 거기는 너무 어두워 밝은 데서 찾으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보 같은 얘기죠.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 여기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다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는가 하면 상실의 쓴맛을 맛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아야,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펼쳐서 영적인 힘과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허우적거리며 여전히 세상적인 해결책에 골몰하고 그것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잃어버린 곳에서 찾아야 하는데 잃어버린 곳에서 찾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 하다가 더 깊은 상처, 더 큰 아픔, 더 큰 위기를 경험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온할 때도 그렇지만 위기에 때면 때일수록, 환난의 때면 때일수록, 시련의 때면 때일수록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가라고 하고 있나요? 어디로 나가래요? 광야로 나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광야는 사막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막이야 저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저도 아직 안 갔다 왔는데 한번 다녀오고 싶어요. 우리가 한번 계획을 만들어서 한번 다녀올까요? 근데 거기는 다 사막이래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막밖에 없다는 것. 사막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소리가 없습니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유혹하고 빼앗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이고 그것이 바로 사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런 광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막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가 문자적으로 꼭 광야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의 광야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욕심들이 있어요. 내 고집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욕심이나 욕망이나 고집들, 또 세상적인 계산, 여러분 위기의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죠.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을 저는 지난주에 알았어요. 유튜브를 보고 알았는데 그게 5만 가지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5만 가지 생각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아셨나요? 나만 몰랐었나? 하여간에 우리가 위기의 때가 되면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세계상적인 계산을 하느냐고 복잡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것을 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것 다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직하게 바보스럽게 믿음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그런 빈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빈들입니다.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매우 포괄적인 그런 상징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막 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우리의 주목을 빼앗을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 빈들이에요. 빈들. 우리는 빈들에 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빈들이 되고 나서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비워지고 나서야 우리의 불행한 운명을 바꾸시는 주님의 결정적인 말씀이, 결정적인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들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오직 주님의 도움만을 의지할 때, 나를 철저히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순종하고 그것으로 채워지려고 할 때, 바로 이런 예배에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불행한 역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빈들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복잡한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다. 나를 비우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빈들에 서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그럴 때 우리 인생과 역사를 치유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말하는 예배는 축제로서의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너무 좀 딱딱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흑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 같아요. 그 사람들은 뭐 하루 종일 춤추잖아요. 춤만 추는데 몇 시간 추어. 사실은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축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명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추석 또 설 같은 명절을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명절을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명절은 여러분 축제잖아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절기를 통해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앞으로 또 더 크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축제로 춤추며 찬양하며 소고를 치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로서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감사의 예배였고 기대하는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기대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뭐가 되죠?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죠. 여러분 기쁘세요? 기쁨이 올라옵니다. 다른 하나는 뭘까요? 기대가 있으니까 찬양을 하게 됩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가 되는 거예요. 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예배에 나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오늘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한 주의 삶 속에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큰 기쁨과 얼마나 큰 행복과 위로와 희망과 이런 것들을 느끼십니까?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대인 것입니다. 기대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염려도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찬송이 먼저고 감사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간구가 먼저가 아닙니다. 설령 내 속은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먼저 기대하고 생각하고 먼저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중에 내 문제는 어느새 다 녹아지고 작아지고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어 하고 이런 예배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저도 힘들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매일 웃고 있으니까 그냥 매일 좋은 일만 있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생각이 복잡하십니까? 아직 속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래도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장차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예배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런 예배자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런 예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제사로서의 예배. 여러분 혹시 제사 드려보셨습니까?
저는 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어렸을 때 제사 많이 드려봤어요. 여기 상차례나 있었잖아요. 어떨 때는 절을 하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 어른들이 절하고 있는 거 보고 앞에 있는 거 이렇게 먹다가 걸려갖고 돼지기 맞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동물의 희생을 통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사로서의 예배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sacrifice라고 합니다. sacrifice. 그러니까 희생으로서의 제물, 희생으로서의 예배라고 하는 것.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봐서 저 사람 괜찮다, 뭐 저 사람은 좀 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봐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죄인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 우리의 어떤 그 공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희생을, 그 은혜를 의지해서, 그 공로를 의지해서, 제 같은 게 뭔데 여러분한테 이런 설교를 합니까? 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를 잘하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용서해 주신,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의 보좌 앞으로, 은총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한 주님의 희생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께 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런 주님처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희생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실 그건 영적으로 번역되기보다는 합당한 예배니라, 합리적인 예배니라가 맞습니다. 리저너블이라고 이렇게 원래는 원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예배니라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니 이 시대와 역사를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희생의 제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전염병 시대일 때 기독교는 오히려 더 큰 빛을 발한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모두가 전염병을 무서워해서 도망가, 자기 살려고 도망가요. 살 길만 찾고자 할 때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병자들을 돌보고 치유하면서 이웃의 아픔을 보살피면서 주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굉장히 많이 1800년대 굉장히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한국교회는 굉장히 소수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전염병의 방역 자체를 당시 아주 소수였던 우리 한국 교회에 맡겼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위상이 드러나게 됐고 오히려 전염병이 한국교회 선교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언젠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런 데자부가 들불처럼 번져나간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싱겁죠?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데자부가 들불처럼 번져나간 적이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 사회 속에서 자신의 스펙 쌓기에만 몰두하고 동료들조차 짓밟고 눌러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던 대학생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담긴 대자보들인데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은 안녕하냐는 것입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아프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데 당신은 과연 안녕해도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안녕한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안녕한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인데, 저는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에게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누군가가 누구라고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해. 사실은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을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회가 되려고 하면 누군가의 희생이 요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sacrifice,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고, 그래서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이고, 이것이 참된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인생과 역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드리든지, 요즘에는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가정에서 드리든지 교회에서 드리든지 우리가 매일 또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 너무나 긴 기간 동안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다 보지 않다 보니까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나 태도가 많이 해이해진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이것이 위기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가장 근본적인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불행한 역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정말 이 코로나로 신음하는, 사실 13명의 택배원들이 죽었잖아요. 그 원인도 가만히 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로 신음하는 전 세계 이 불행한 역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는가 하면 상실의 쓴맛을 맛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할 곳에서 찾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 하다가 더 깊은 상처, 더 큰 위기, 더 큰 아픔을 겪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했습니다. 주님, 위기의 때에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개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불행한 역사를 치유하는 참된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이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참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의 소원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가업을 복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오히려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 고통의 자리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된 것처럼 항상 강건하고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가족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요즘 가을날이 너무나 아름답죠. 요즘에는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쩌면 다시 와볼 수 없는 세상이니까 가을날이 또 너무나 아름답고 가을날이 우리에게 그래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팔레스틴이 굉장히 많이 그 피에로 그쪽이 굉장히 많이 그쪽 단체에 있는 많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당하고 많은 그 어려움을 전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쪽에 한 작가가 와서 한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옛날에는 자기들은 늘 전쟁에 대한 시와 뭐 소설을 쓰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메말라가고 절망이 깊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들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 예술인들이 반성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인간의 사랑, 뭐 로맨스, 뭐 또 아름다움 이런 것들에 대한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국민들에게 많은 당시 그 전쟁 상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훨씬 더 큰 용기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비결, 우리의 주변에 널려있는 하나님께서 널려 이렇게 주신 공짜로 주신 지금 아름다움에 그리고 사소한 어떤 고마움, 사소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방역심에 따라서 예배를 100명,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래서 이제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겠지만, 이제 건강이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철저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이제 가정 예배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의 예배도 이제 우리가 좀 회복되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가 이제 그 정기적으로 드려지고 있지만 구역 예배와 또 성가대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각종 소그룹 모임은 코로나 사태가 더욱 진정될 때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의 우리 초대교회의 그 본을 우리가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이런 위기의 때에 사회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사회를 안정시켜주고 사회에 우리가 뭐 지금은 옛날에는 간호사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서서 했지만 그건 뭐 요즘에는 간호사 의사들이 다 하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방역 지침만큼은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 시대에 이러면서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우리의 힘이 닿는 데까지 또 이렇게 서로 돌봐주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월 8일 주일 이제 몇 주일 안 남았거든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선거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몇 명이나 투표할 수 있는지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지만 교회의 중직을 세우는 일이므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임직자 선거와 임직 후보 최종 명단에 대한 논의를 우리 당회 그래서 논의를 장로님들과 하겠습니다. 교육자들과 장로들이 하겠습니다. 당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이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요. 또 10월의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비전과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가 없으시면 참 오늘 우리 그 친구라고 소개할게요. 친구가 안 해도 돼. 그냥 잠깐 일어났다 그렇게 아니. 우리 신장로님 성함은 잘 모르겠고요. 전함은 잘 모르겠고 우리 신장로님 친구분이라고 소개하는 게 좋겠죠. 잠깐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그냥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네, 박수로 다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제 친구 윤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너무나 비슷해서 제가 헷갈렸어요. 이거 참. 예,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늘 약속의 땅을 향한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하는 우리 50주년을 바라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오늘 설교를 했는데 우리 그때마다 부르는 찬양, 우리의 교회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약속의 땅을 생각하면서 347장 다 같이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볍게 박수 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갈적소는 주님 품에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이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 인생과 역사를 치유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